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인도 받으셨죠? 음. 오늘 우리가 삼집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로 우리 함께 또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무엇도 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요, 복음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딱 하나의 이 이렇게 대전제를 다 두시는 거예요. 명제를 그냥 아예 무엇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 거기에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누구도. 여러분 생각할 때 고민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이거 절대 복음을 이길 수 없다. 복음이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복음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창조부터 해 오셨고, 그리고 어떤 한 시간표에 한 인물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78편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다윗이라는 한 렘넌트, 한 인물을 택하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냐면 양의 우리에 서 있을 때요. 그리고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선택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겠다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인 나의 사람들을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는 원래 양을 키우던 자였는데 사실 하나님 선택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을 저한테 기도해라 라고 맡기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영혼들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이 주일에 오면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의 기도 속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랩런트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랩런트를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가면서 기도하는 게 그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근데 다윗은 좀 우리가 볼 때 약간 좀 부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죠? 7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한 나라를 지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불신자들도 다윗은 알아요. 그가 왕 중의 왕으로서 얼마나 한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리고 사실은 그 시대에 있던 다른 주변 국가의 나라의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런 응답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 하나 겨우 살다가 천국 갔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잘 기르고 그리고 잘 인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천국에 가더라, 뭐 그렇게 내 인생의 기록이 남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우린 특별히 성전 건축하고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을 하나님 저도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는 금도 은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금 은을 나에게로 땡겨와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 저 그런 응답 좀 받고 싶어요라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내 업에서도 그리고 내가 사역한 사역에서도 이런 응답들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실 텐데요. 그렇다면은 비밀이 하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다윗이 가진 비밀을 한번 볼까요? 그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자기 인생에요. 자기 영혼에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확실한 언약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다윗한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데 그에게 내가 확실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그에게 딱 체결하셨고요.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뭐 더 이상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고민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그 모든 것에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데 옆에서 누가 나를 막 창을 들고 찔러러 와도 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와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그런 거 가지고 목 잡고 막 시시비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사실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나 봐요. 그 정도로 명확한 거야.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22편. 이번 주에 저랑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은 이미 벌써 말씀 읽으셨을 거고 또 누군가는 또 과제로 드렸는데요. 자, 시편 22편. 여러분 쭉 다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1절 2절에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서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건지시지 않겠어? 라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어떤 슬픈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일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가볼게요. 자,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는데 황소 같고 힘센 소들과 같고 사자와 같고, 그리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뼈는 어그러졌고 모든 내 마음이 녹아버렸고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내 수족을 개들이 찌르고요, 내 뼈가 셀 수 있을 정도로 되어졌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보는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나의 속옷까지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같이 가볼게요. 마태복음 27장.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시킨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장 선명하게 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고,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머리를 박살낼 것이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인데 너무나 선명하게 그 언약이 체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 고백을 방금 시편 22편에 본 거예요. 자, 실제로 그 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게요. 마태복음 27장에 같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셨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9시에 어둠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죠. 그죠? 우리가 다 찾아 읽지 않았는데요.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또 읽으면 이런 이 22장에 나왔던 말씀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핍박을 받으셨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으며, 사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에게 침 뱉고 머리를 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시편 22편에 하나님 알게 하신 것처럼 그 옷을 다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이거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가면 거기에도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거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건지에 대해서,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근데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떻게 고난 받으셔야 되는지, 그러면 그가 받으신 그 고난이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왜요? 다 구원하시려고요. 나를 지옥에 가게 둘 수 없으셨던 거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야 되고 사단 권세에서 나를 건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걸 담당하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네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기만 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 나올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장 기뻐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비밀을 딱 알려주신 거예요. 그가 가진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독 탁월한 능력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는 그 언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붙잡았던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 우리 집에도 양치고 옆집에도 양을 쳐요. 그러면 양치는 애들은 다 뭐 들고 있어요? 그쵸, 있죠. 다 돌멩이 다 들고 있어요. 막대기, 돌멩이 다 들고 있습니다. 왜? 양을 누가 해코지 할까봐. 이상한 짐승들이 와서 하면은 이제 치기도 하고 돌로 던져서라도 쫓아내기 위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능은 아니고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스킬인 거죠. 그러면은 뭐 사실 우리가 여기 성경 안에서 다윗이 그런 돌 던지기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다, 뭐 금메달 땄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특별했던 건 뭐냐면 이것만 확실히 달랐던 거예요. 그 형들하고도 차이가 뭐였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는 것에 대한 언약이 확실했던 겁니다. 그것만 붙잡았던 거죠. 그게 유일한 진리이고 그것이 오직의 진리이며 그것만이 절대 언약인 것에 대해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이 던지는 그 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죠. 여러분 하시는 일은 옆에 있는 분이랑 뭐 크게 차이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 아까 민정이가 이제 영상 미디어 이렇게 했는데 뭐 크게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학교에서 배우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어떤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네,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청년으로 시간표에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코피 터지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를 얻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얼마나 확실히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주의 성령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높은 분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공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맞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는데 정말 뭐지? 마음에 쏙 드는 걸 이렇게 뭐 크게 다르겠어요, 그죠? 있었던 일들 보고하는 거고 남들도 아는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던 그 언약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간표에 이것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확인하시고 다윗이 받아 누렸던 그 응답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오늘 우리 아침에 1부 때 교동문회 읽을 때도 나오던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쁘대요. 왜 기쁘냐라고 하니까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 백성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쁘다. 너희가 나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데요. 그 기쁨이 너와 나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게 사마리아 성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금 귀신에 눌려져 있고 질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 큰 기쁨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많이 지내보지만 언제 웃으세요? 내가 볼 때 엄청 크게 웃을 때가 있는데 누가 약간 놀림 당할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럴 때 보면 오늘도 누가 엄청
내 안에 렘넌트가 꺼이 넘어갔는데 내가 야 올해 내가 너를 본 것 중에 가장 은혜로운 표정이다. 근데 그 꺼이 넘어가는 내용이 뭐 이제 약간 누군가를 약간 야루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거야. 당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그래요. 한번 또 아니면 예능 보시다가 또 웃으시잖아요. 그죠? 뭔가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이 성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쁨이 나에게 와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의 샘이 솟아 넘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네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죠. 저 하나님이면 충분한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다윗의 비밀이 이게 1, 2, 3이 돼야 되는 거군요. 네, 자, 그의 하루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비밀은 그의 하루를 유심히 보면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그의 아침은 어떠합니까? 시편 5편 3절에 다윗의 아침. 다윗은 아침에 뭐 했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죠? 다윗의 밤은 어떠했나요? 그의 밤은 기도. 밤은 좀 약간 다른 단어를 쓰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시험하시라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밤에는 점검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오늘 나를 살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하루를 점검받으면서 거기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항상 답을 얻고 잠을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라고. 그리고 그의 낮은 어떠했나요? 시편 23편에 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거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를 하루 종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하루입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게 예전 성경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다윗만이 이 아침을 누렸던 건 아니네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십니다. 자,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사역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이 와서 병을 고치시고 거기 앞에 보면 34절에 바로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모여가지고 치유해 달라고 막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다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힘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루의 사역인 거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 역사가 오늘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래요. 라고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받으시는 그
힘,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내 인생 안에, 우리의 가문에 237 5천종족에,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5천종족 가운데 그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지혜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또 그날의 현장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제자라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으시죠?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자,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이 시간들 가지시고, 출근할 때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가십시오. 공부하러 가는데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셔야죠. 주님이 가자라고 하시잖아요. 가자, 민정아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이 아침의 시작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뭔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 자, 여기서 나에게도 이러한 집중이 있는지, 나의 집중은 어떠해야 하는지 결단을 하실까요? 결정을 하실까요? 확정을 하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나의 집중을, 나의 삶 오늘을, 나의 삶 집중을 정말 여러분들한테 좀 포럼하고 싶어요. 뭐 그런 분 있어요? 네, 할렐루야. 다 있으시겠지만 그럼 예배가 끝이 안 날 거니까. 우리 지금 모델을 갖죠. 다윗이 하루에 3번. 아니, 사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이 아침에 시작을 이렇게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집중은, 나의 집중은 지금 어떠한가요, 여러분? 어디에 어떠세요, 여러분의 집중? 여러분의 삶 집중 어떠세요? 아침에 기도, 밤에 확인, 낮 시간 24 기도. 행복하십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보겠지. 목사님은 잘하고 계세요라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좀 이렇게 애를 좀 써볼까요, 우리가? 애를 많이 써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우리가 시간들에 대해서 나의 시간이 여기에 뭔가 들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밋타임을 가지자 그러면 내 시간 속에서 서밋타임에 내가 뭔가를 할애를 하는 것 같은 거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뭔가 내 시간이 그만큼은 사라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절대 입 밖으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연중에,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뭔가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사라지는 거야. 그때 내가 공예배를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내가 시간을 쓰고 내 시간이 사라지고, 뭔가 내가 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헌신을 한다? 애를 쓴다? 수고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은혜를 막 받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 아침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해야 돼 하면, 바쁜데 언제 기도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바쁜데 언제 기도해야 될 말은 거기 드릴 시간이 저한테 별로 많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시간들로 통해서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에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뭔가 내가 할 수 없다, 이거 해야 되니까 다른 거 못한다라고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타임이라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시간은 바쁜데 그거도 한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나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다. 아시겠죠? 네. 자, 로마서 10장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10장.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가지시는지 시간 다 아시거든요. 열심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예. 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단어 정리만 잘해도 응답받는 게 아주 쉽습니다. 예, 막 우리들 중에 어떤 한 부모님들은 진짜 열심히 24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부럽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러지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 많이 보신 분들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삶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열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있으신 것도 사실 맞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열심에 대해서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바르지 아니하는 지식이 뭐냐라고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4절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열심의 근거치가 어디로 가냐면 올바른 지식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아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나무 뿌리를 하나 뽑을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하셨더라. 나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 저 생각보다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열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상당히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혹시 체감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안 해도 잘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심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해서는 너무 어렵죠. 너무 고단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주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의 열심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부터 이 역사를 쫙 이루어 가시는 열심인 거예요. 이 시간표에 이 한 사람 세우셔서 다윗이란 한 명 세우셔서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그 성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는 어느 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고난과 조롱을 다 담당하시고는 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어느 날 온 겁니다. 그리고 부르셨죠. 민정아. 하나님이 열심히 부르신 거예요. 똑똑똑똑.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있는데 네 마음의 문을 열어줄래?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내 인생을 인도해주세요. 앞으로 나를 영원히 보장해주세요. 나를 영원히 책임져주세요. 라고 우리가 모셔드린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자리하셨죠. 그리고 나와 함께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 고백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냐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에너지로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겠다고 막 뛰어다닌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그 열심을 내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박해하기 위해 수고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그 열심으로요.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선교 일에 완전히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좀 모자라 보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이 나에게 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인 겁니다.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그 이삭이요 1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쟤는 100시간, 나는 1시간. 100년의 응답 아니에요? 가능한가?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이 돈을 벌었는데 돈이 술술술 새. 희한해. 쑥쑥쑥쑥쑥. 뭐 마음에 어디 병원에 가서 아파. 여기 가면 뭐가 또 새. 뭐가 또 뭐가 계속 빠져. 그거 뭡니까? 그죠? 100년의 응답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는 아침의 시간들을 우리 반드시 이렇게 딱 뭐랄까요? 쟁취? 침노한다고 해야 될까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뺏길 수가 없습니다. 뺏어가는 도둑놈이 있거든요. 그 시간들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어요. 내 시간을 내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 건데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뺏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결론은 맺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요 창조하셨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죠? 지구가 종말한 날이 옵니다. 그리고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한번 볼까요? 여러분 태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네가 엄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었고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태어남을 결정하셨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때로는 내 옆에 악인과 선인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의 하루는요. 맞죠? 나의 아침, 나의 밤이, 나의 낮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만나지는 사건들, 사람들, 일이 있다면요. 그거는 이미 나에게 주일 강단으로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 심고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적용시킬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슬프다, 억울하다 하지 마시고, 오케이, 억울한 이 사건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지.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미 답을 다 주셨어 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때는 알 수 없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 주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3집중 속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다윗이 받아 누렸던 그 비밀 제 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일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 24 속에서 현장을 실제로 살리도록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의 하루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그 힘을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을 공급받아서 하루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의 시간표가 인도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와 매 순간과 모든 사건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주의 사람들이 주님 온전히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찾아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강단의 말씀 성취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